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구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거하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는데 그 사람 위에서 아니면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사명이 끝나거나 하면은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울도 왕직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직을 감당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차이는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니 계속 거역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떠나셨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악한 영에 붙들려가고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곁에 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참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 참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참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윗은 원래 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버지에게는 별로
아들 별로 인정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 형들은 다 단장을 시켜갖고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라. 여러분 다윗 그 집이 이새의 집이 그리고 우리가 천하다 하지만 보통 집은 또 아닙니다. 그 집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양을 치면 되는데 다윗이 가서 양을 친. 그 다음에 그 형들도 다윗을 동생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자기를 이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이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늘 다윗을 업신여기고 적대적이고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즉 이새의 아들 이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히브리어의 정확한 어감은 뉘앙스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여기 말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할 때 이새의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가의 아들, 박가의 아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원래 양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천한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원래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높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높이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 높이 세워진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게 머리에 기름을 붓지만 기름을 붓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로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비천합니다. 이영락 목사도 예수 믿기 전에 초상집 개처럼 아니 요즘 들판에 삘삘 돌아다니는 유기견처럼 그런 신세였지만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러니까 높여진 것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이런 고귀한 신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찬송에도 보니까 가난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보면은 목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교인들 둘, 셋 이런 애는 있고 4, 5명 이렇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목회자들조차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참 자부심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윗은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는 높이 세워진 자임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 다윗은 실제로 이게 하프이잖아. 하프를 잘 연주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하프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주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전부 다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절반이 다윗이 쓰는 다윗의 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다윗이 물론 다윗이 작사한 거죠. 작사 작곡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야, 이 놀랍다니까는. 나도 뭐 시를 여러 편 읽어봤지만 시 잘 쓰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하여가 있잖아요. 하여가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라는 그 시를 딱 이렇게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요하기 위해서 딱 하잖아.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대답의 노래가 뭡니까? 간신가잖아. 정몽주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우리 편에 가담해서 우리 함께 잘 해보자. 그래갖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 얽힌들 어찌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피고지고. 아주 내용이 있잖아. 그죠? 아주 자기 심정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 글 쓰고 뭐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다심 가실 줄 있으랴. 진짜 대단한. 자, 그런 것들 읽어보면 참 옛날 사람들 참 이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떤 이웃집 내 친구 집에 가면 한 액자에 시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시키네 시. 여러분 부시키네 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쭉 시작해서 그 괴로움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은 현재에 살고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괴로운 것. 괴로움은 속히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때가 되면 지난 날을 그리워하리라.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다 시를 공부한 사람들. 앞에 이방원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해가지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부시킨 같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쓴 거 보면은 그 공부해가지고 그 어느 하나가 얼마나 세련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시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요. 공부를 안 한 사람. 거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 무학이다. 성경에 다윗이 공부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들판에 가서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타한 사람들이 시를 들어보면 잘 썼다. 그래도 마음에 뭐 좀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싶지만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막 진짜 어려울 때 그 시를 읽는다고 해서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시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아주 서산대사가 지었다면 지금부터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 그죠? 서산대사는 그 뭐 임진왜란 때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해탈의 시라고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삶이 무엇이냐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나며 죽음이 무엇이냐 한 조각 뜬구름 쓰러짐이라. 인생 죽고 사는 것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근데 막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시를 이렇게 읊어보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습니까?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운 거 있는데 삶이 무엇이냐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나며 죽음이 무엇이냐 한 조각 뜬구름 쓰러짐이라. 뜬구름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 인간의 죽고 사는 것도 그와 같다. 인간은 원래 뜬구름 같은 인생인데 맞다 이게 뭐 이래갖고 원래 없던 술 한잔 먹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다윗의 시는 읽어보십시오. 야, 다윗의 시는 대단합니다. 1편, 10편, 1편, 10편, 2편. 요즘 같은데 10편, 2편 읽으면 진짜 10편, 2편 보십시오. 응?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조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운동들 10편, 2편 읽어보면 그때 10편, 4편 고난당할 때 진짜 다윗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나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용기가 오고 어떤 때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외우는데 여러 사람 앞에 있으면 또 헷갈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쌀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 안 읽었어요. 절반만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걸 읽어보면 고난당할 때 이건 읽어보면 있잖아요. 힘이 막 나요. 나도 옛날에 어려울 때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결혼은 누구하고 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어떻게 막막하니 그때는 이 성경에 펴놓고 읽으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결국 그래서 이런 말씀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그 시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영어 하나 더 배워라,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학원 보내고 뭐하고 막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물론 그거는 필요합니다만은 다윗이 무학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공부한 것들도 다 효과가 납니다. 이제 안 된다니까. 그냥 성경 한 절 외우라는 그런 말은 안 해도 가장 어떻게 해도 성경 한 절 배우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 부모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하나 뭐 잘 배우고 뭐 영어 한번 잘하면 막 발음 좋다 그러고 막 수학문제 작품 잘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입이 막 다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무학이었다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보면 다윗의 다윗을 도우던 군사들 명단이 뒤에 시편 10편 말고 거기 사무엘하 23장 뒤쪽에 보면 군사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군사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군사들을 지휘해가지고 그 사울 치하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동쪽에 있는 암몬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뭐 북쪽에 아람을 제압하고 야 엄청나요. 그 사람이 무슨 군사학을 배웠습니까? 무슨 뭘 배웠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는 정치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그래 참 부러워요. 사람들을 딱 조직해갖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가서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북쪽의 아람의 나라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 꼼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장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말씀이 그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읽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겠습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할 것이요. 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뭐 무슨 예언한다 해서 뭐 사람들을 뭐 정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면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노래만 하나님의 말씀만 시편만 시만 잘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성령의 사람들은 공의로 정치를 하더라도 뭘 한다고? 공의가 뭡니까? 법을 법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엉터리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사들 검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저 짓을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요새 뭐 총리로 나온 그분 있잖아요. 그분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막 까도 막 비리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라 그러죠. 안수 집사라 그러죠. 2년 동안 헌금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 11조를 2억을 했더라고. 와, 엄청 났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난 정확히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마귀가 역사하는. 안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공산주의 빨갱이들 부역자가 돼가지고 전문 신들부터 그렇게 김민석 그 사람이 정치적 발언한 거 보면 우리 보면 허파 디비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난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주도했던 사람 그 사람 그 헌법재판관 옛날에 그 이정미 있잖아. 이정미 같은 사람 머리에 그 탄핵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머리에 롤을 감고 나왔잖아. 그 사람도 그날 그 재판하는데 재판하기 전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뭐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사실 웃기지. 근데 여기 공의로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입니다. 공의라는 거는 정의와 비슷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통치가 어떻습니까? 그 통치가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면 그 통치의 결과가 뭐냐면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예, 그는 그게 아니라 그 나라는 다윗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는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공정하고 깨끗하고 희망찬 그런 나라가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앞에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가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집이 자기뿐만 내 집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통치할 세상이 그렇다는 내 집이.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음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쓰는 게 나온 것처럼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가 이루실 세계,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